두 목사님, 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냥 워낙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내용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자세한 것을 내가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 만약에 강론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나가겠지만 제가 얘기는 했어요. 탕자 비유 얘기했죠. 초신자에게 딱 선악과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시키려면 탕자 비유를 얘기하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죠. 이게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걸 따먹은 것은 따먹으면 좋다고 자기에게 좋으니까 따먹은 거거든요. 또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얼른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뜻 이루려고 하고 자기 고집 세우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방법은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걸 몰라주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는 방법은 내쫓는 거죠. 제 마음대로 살라니 그러면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기 하기 위해서 자기 좋은 선악과를 만들어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자 비유를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을 하면 쉽게 선악과의 필요성을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당신을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단다. 결론이 이제 그렇게 떨어지면 되죠.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선악과가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 선악과 없이 생명과 따먹었으면 하나님 골치 아파요. 하나님하고 다른 게 없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아졌잖아요. 영원히 살게 돼버렸으니까 이놈 나가서 맨날 지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고 생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생명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원히 죽는 육신이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만들 수밖에 없죠. 상대적인 걸 하나님은 짓지 절대적인 걸 지을 수가 없으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인간 만들었으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영원히 사는 거 선악을 알지 못하는 인간으로 지어놨으면 되잖아요. 이것이 피조물의 인식의 한계예요. 피조물은 경험을 해야 깨달아 알게 되고 절대적인 지식 이성을 지닌 하나님은 경험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과정 속에 선악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 아까 그 얘기 나오시네. 알기 위해서 과정 속에 오라이 과정의 도구예요. 선생은 선생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제 2절 선민의 열조. 그러면 선민의 열조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열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열조에게 언약을 해요. 그 언약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에게 언약하는 이유가 내가 첫 아담에게 언약하지 않았냐. 이게 이제 여기도 3대 언약이거든요. 3대 언약.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 이삭에게 3대 언약 계승시키고 이삭에게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열조에게 언약하는 내용인데 그 언약 내용은 또 똑같아요. 자손 땅 통치. 자손 땅 통치.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죠. 일일이. 그래서 열조 아브라함과 언약이 12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데 가나안 땅의 언약. 첫째 가나안 땅. 그래서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마.
하는 것이 이제 언약인데 그 언약을 보면 12장에는 있죠. 81페이지. 땅의 언약과 보호. 땅을 준다고 언약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바벨에서 노아 홍수 때 이제 바벨탑 무너지고 가나안 족속 함의 자손들이 이제 서쪽으로 갔잖아요. 서남 쪽으로 갔거든요. 서남 쪽으로. 그리고 야곱 족속은 서북 쪽으로 가고요. 그렇게 가고 우리 셈의 자손들은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다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남 쪽으로 가면서 가나안 땅에 함의 자손인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게 시커머니 막 부쩍하던 아주 그냥 키도 크고 장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널널한 아브라함이 혼자서 호롤단신 아브라함이 거기를 갔으니 다 편하잖아요. 아이, 저 녀석 저거 이상한 놈이다 저거. 그러니까 완전히 잡아 죽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흑인들 이제 미개한 도시가 막 대창 가지고 막 하면서 거기 잘못 따가는 그냥 찔러 죽이잖아요. 이놈 새끼 우리 와서 침범하려고 하고 나와서 그 위험한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순순히 가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죽을 고비를 많이 겪죠. 근데 하나님이 다 보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의 땅을 거주하면서 13장 그 땅에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베델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거기서 자기에게 그 땅 준다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다. 땅이 좋아 아브라함이 권고를 롯이 듣고 소돔으로 떠나요.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예. 가나안 땅인데 소돔은 여기쯤 있어요. 이쪽. 이게 땅이 좁은 거예요.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제 이 땅 다 점령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점점 아브라함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자녀들을 낳아서 짐승을 먹이고 양떼들을 모는데 목초지가 자꾸 좁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있다가 아무래도 일먹고 헤어져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래요. 롯에게, 야 롯아,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누가 보아도 조카가 나 여기 그냥 살래요. 나는 그러면 갈 테면 그냥 삼천이 가십시오. 이 말이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자리 잡히는 곳에 살려고 그러지 객지에 가서 다시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택하고 가요. 왜 그럴까요? 누가 그 조종을 할까요? 아직 감을 못 잡으셨어요? 이 땅 누구한테 준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했죠. 근데 조카 롯이 들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땅 차지해야 되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제가 여기서 무슨 말 하고자 하느냐면 싸울 거 없어요. 싸우는 건 바보예요. 성경 모르면 싸우지 성경 알면 싸울 필요 없어요. 재산 가지고 싸울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은 내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 네 자손에게 주마 했는데 롯은 자손이 아니잖아요. 조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렇게 묘하게 롯이 소돔성을 택해요. 그 어떻게 돼 나중에는? 소돔성 망할 때 롯도 소돔성 다 망해버렸죠. 그래 롯이 도망치다가 여기 이게 사해바다인데 여 언저리가 소금 기둥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 절벽이야 여기가. 소금이 진짜 소금 절벽이더라고요. 그리고 롯이 소금 기둥 롯의 처가 소금 기둥 된 거 있다고 기둥이 이렇게 큰 거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롯이 결국은 이리 갔다가 어떻게 했냐면 딸들만 둘 따라갔잖아요. 딸들만 둘 따라가지고 세상에 망측하게 아버지 딸 술 먹은 사이에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여기 소금성 다 망하는데 도망쳐 나왔는데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냥 씨앗도 없이 종족도 없이 그냥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 술을 몽땅 먹여놓고 딸 둘이 교대로 씨앗을 가지고서 낳은 것이 모압, 암몬 족속이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 그 여기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들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내겨놨단 말입니다. 이거요. 족속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게 홍해바다인데 홍해바다 건너서 이제 자 시내산 거쳐가지고 이리에서 이제 이리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못 가게 딱 막아요. 안 된다. 못 간다. 우리 통행료 다 낼 테니까 가자. 그러니까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막 진격해서 전쟁할 거 아니에요. 이겨버렸어요. 이거 다 점령해버렸어요. 모압과 암몬이 패배해서 모압 평지까지 무사히 통과하시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격이 전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든가 중학교 아이들이라든가 하면 얘야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좀 시간이 있지. 우리 가족들 우리 성경 공부하자 하고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아이들 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목사님들이 배우는 그런 방법으로 쭉 가르치면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아유 그 자녀들이 왜 세상 밖으로 나갑니까? 근데 목사님들 자녀들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많잖아요. 목사님은 날마다 주일날 가서 예수 믿으라 뭐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이러고 가르치는데 목사님 아들들은 다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주일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장로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자라날 때는요 아버지가 꼭 잠자기 전에 우리가 구남매인데 저녁 때 벌써 한 7시쯤 되면 아버지가 이제 일터에 돌아와서 식사하고 씻고 식사하고 나서 얘들아 건너오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가 딱 성경책 펴놓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가정예배 안 드리잖아요. 가정 공부도 안 하고. 근데 요즘 이제 다시 일어나요. 요즘 가정교회라 해서 가정에서 하는데 아주 놀라워요. 그 효과가 굉장히 놀라워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잖아요. 롯이 만약에 여기를 택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려서 죽여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주려면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롯의 마음을 인도해가지고 여기에 막 휘황찬란한 문화도시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 보면 활락가, 레온사인이 울고불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롯이 거기에 반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결국 그 성은 망해버리고 결국 그 롯은 딸과의 관계에서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을 낳아 결국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그 역시 민족이고 여기다 딱 둔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들이 시내산 거쳐서 여기를 통과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여기 애굽에서 나와서 7일 길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요. 7일간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삥삥 돌리면서 이거 40년 걸리게 만들잖아요. 왜? 가르치려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르치려고.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가르치려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간들을
다 잠재우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고. 40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못된 습관이 있는 모든 종족들은 다 20살 이후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여요. 다. 그리고 20살 이상, 20세 이상 된, 20세 미만 된 그들이 남아서 자손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해서 번창해가지고 장정만 60만 채워서 여기서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이들. 전쟁에서 이기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줘가지고 요단강이 딱 있는데 여기서는 홍해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건너잖아요. 여기는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요. 벗게 메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그게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어린 믿음이라 갈라진 다음에 들어갔지만 여기는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바다도 건너게 했다. 가자! 그리고 벗게 메고 가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가지고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거. 이게 계속 성경 다 공부할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보고 성경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믿어지니까 믿고 살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도록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믿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벌 받아요. 망해요. 저주 받아요. 병나요. 이러면서 공갈 협박해가지고 믿으라고 그러니 심장 약한 사람은 벌벌 떨면서 믿는 척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머리가 굴러지니까 야, 내 친구는 불교 다니는데 저 아버지가 저 어머니가 불교 다니는데도 그 자식은 뭐 망하지도 않고 돈만 잘 쓰고 용돈도 많아서 이 새끼 빵도 잘 사 먹고 그리고 좋은 대학도 가고 제 눈 옆에서 다 보이는데 에이 목사님 거짓말만 자꾸 한다. 이렇게 되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려요. 자, 그래서 땅 언약 보호. 이제 땅의 언약과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 보호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언약의 땅에 거주하게 만들고, 그 다음 어떻게 14장에는 연합군을 쳐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사르라핀 롯을 구출하고. 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소돔성이 전쟁이 나가지고 다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연합군 조직에 가가지고 승리해서 뺏어가지고 구출해 주죠. 롯을 구출하고 딸들을 구출해내고. 이런 것들도 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니까 승리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가서 전쟁에 패해서 아브라함이 망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언약이 숲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전능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승리를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바로 14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사르라핀 롯을 구출해 오고 그 다음 살렘 왕에게 축복받는 장면이 14장 17절로 24절에 나와요. 그 82페이지 보면. 근데 여기를 보고 모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으니까 복받았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니까 전쟁터에서 다 뺏어온 하나의 전리품들을 그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럼 열의 하나를 드린 건 뭐냐면 열의 하나는 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열 다 드립니다. 그 표시로 열의 하나를.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11조를 구약 시대에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1조를 지금의 우리들의 11조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건강도, 내 모든 소유도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그게 완전히, 왜? 우리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이 제물로 드렸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가 다 거룩한 백성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내 건강도, 내 재산도, 내 재주도, 내 모든 소유도, 내 자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먹으나 굶으나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오늘의 11조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000원 벌었어요. 1,000,000원 벌고, 야, 1,000,000원? 나는 11조는 내야 돼. 도둑놈 안 되려면. 그래. 100만 원 갖다 냈어요. 그럼 900만 원 내 거니까 누구 마음대로 써야 돼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1,000,000 원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란 말입니다. 청직이. 그러니까 이미 우리 대신 하나 드려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11조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소유인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죠. 그럼 나머지 900만 원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그걸로 오락비도 쓰고 그걸로 쾌락도 즐기고 그걸로 그냥 술도 받아먹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는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장차 예수님이 한 분이 오셔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많은 백성이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해가지고 과일을 10개를 수확을 했으면 1개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거룩한 양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서 오는 만나만 광야에서는 먹었잖아요. 먹을 때는 거룩한 양식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씨앗 뿌려서 곡식 거두자마자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려왔단 말입니다. 왜? 땅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되니까. 땅에서 나는 건 다 불결한 거 아니에요. 더럽고 불결하니까 그걸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내가 거룩한 양식으로 인정하마 그거죠.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다 불의하고 더럽고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낳고 죄 중에서 사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지만은 예수님 한 분이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룩한 백성이라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리스도 말씀만을 우리가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먹으나 굶으나 사나 죽으나 그렇잖아요.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떠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목사님 오다하고 이렇게 만나는 나는 그런 걸 당했어요. 어느 교회에 딱 가서 뭐 여전도회 한다고 해서 뒤에 앉아서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연보 시간이 오더라고요. 연보한다고 시간이 오니까 나는 뭐 마음의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앉았으니까 그 담임 목사가 떠오더니만 대선배 목사예요. 하지만 나를 딱 뒤에서 이걸 딱 제키더만 여기서 패스를 딱 꺼내요. 꺼내더만 딱 해서 보니까 딱 전배서니 그 용돈 내풀리는 걸 몽땅 갖다가 연복교에 집어넣더라니까요. 내 것도 지 건 거죠. 지 것도 내 거고 그렇게 되면 목사님 나오더니 당연히 목사님 거는 목사님 거고 내 건 내 거죠. 그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맡기신 청지기로 맡기신 그 소유는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청지기로서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네 거 내 거 어디 있어? 아이고 그냥 바깥 당신이 내시오 하고 이건 말도 아니죠. 그 무례히 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대적으로는 네 것 내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어제 그림 그려놨잖아요. 그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마음에 들게 써서도 안 되고 목사님 내 마음에 들게 써서 안 돼요.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기쁘신 뜻대로 써야죠. 목사님도 그렇게 써야 되고 나도 그렇게 써야 되고 그 그림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자, 그래서
살림하기에 이제 축복을 받고 11조 얘기했죠. 자손 번성 언약, 내 자손이 번성한다. 자손 번성의 언약이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그게 뭐냐, 이상 중에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준다고 언약을 해요. 자, 아브라함이 딱 장가를 들었는데 사라가 아들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아기 못 낳는 여자를 아내로 맡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해서 자식 낳는 것도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렇게 못 낳는 여자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생식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면, 야, 그래도 우리 아내가 정말 건강해서 아들을 하나 똑똑한 놈 잘났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맘대로 안 되더라니까. 난 딸만 셋 낳았는데 집사람이 아들 낳죠. 나는 둘만 낳고 그냥 목회하는데 아들이 뭐 보고 딸은 뭐냐. 딸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딸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로 키면 되니까 그만 낳자. 목회하는데 정말 고생도 스럽고 성도들도 부담도 스러우니까 둘만 낳아서 기르잖아요. 안 들어요. 아들 하나 낳는데요. 낳았는데 막내 딸 또 낳잖아요. 그래서 또 낳지 그러니까 에이. 아들, 딸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기 못 낳아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자녀들 낳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기 못 낳는 사라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사라가 미안하니까, 여보 나는 이미 다 틀렸지 않소. 아기 낳을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은 껌둥이란 말이야. 껌둥이 종로로 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당신 그래도 유업을 이을 자를 낳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좀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낳게 하실 거야. 왜? 내 자손이 번창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 같았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성경을 깨닫고 나면 그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잘 모르니까 희죽희죽 아마 좋아서 웃었을 거예요. 뭐 그래 뭐지 하고 용납해가지고 하갈한테서 이스마엘 낳았잖아.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계대 이었습니까? 아니다. 그건 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니라. 아기 못 낳는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 이름을 야곱 이삭이라 하라. 왜? 하나님이 자손 번창한다고 언약했으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져야 되잖아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아들 사라가 낳는다고 그렇게 번창을 언약하고 나서 하갈이 아들을 출산해요. 하갈이가 이제 뭐 그렇게 하니까 몸종인 하갈이 아들을 출산했는데, 언약을 받고서 출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하갈이 이제 출산하고는 이제 딱 하니까 사라하고 하갈하고 이제 서로 시샘이 나가지고 하갈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의 눈동자가 자꾸 사라한테 하갈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자로서는 미칠 일이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내쫓아 버리자. 그래가지고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내쫓아 버렸잖아요. 펑펑 울고 사막에 가서 펑펑 울고 아기가 지금 목말라 죽습니다 하니까 물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물 먹이게 되고, 그 하갈이 족속을 그냥 남겨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바로 이라크에서 살고 있는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라크나 이란, 이런 등지에서 사는 족속들이 우리 조상도 아브라함이다 그거예요.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첩에서 낳은 자식이니까. 그런데 첩에서 낳은 자식하고 지금 사라에게서 사라지? 저기 하갈하고 아브라함하고 나서 처음에 사라가 번초하고 번초와 이스마엘이 결국에는
투쟁을 했는데 결국은 사라가 이삭을 나놓고 결국은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 장면이 이제 바로 16장 16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통치 언약, 자손 그렇게 낳지만 나라 이루어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17장에서 20장까지 83페이지 나오죠. 거기 보면 열왕의 출생을 언약합니다. 열왕, 많은 왕들이 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진짜 번처의 아들, 그래서 이삭의 후손 속에서도 왕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고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속에도 왕들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라크도 왕이 있고 이란도 왕이 있고 뭐 시리아도 왕이 있고 다 왕이 있잖아요. 나라들이 그 후손들이 쭉 해가지고 에서 족속과 이게 얼버무려져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것이 중동 국가 백성들이거든요. 중동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근데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솔로몬 성전터에다가 자기네들의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를 안 나가고 있잖아요. 안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야곱의 후손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중동 국가하고는 앙숙이죠. 막 핵무기 만들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가 늘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과 전운이 늘 돌고 있는 게 이복 동생들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갈의 후손하고 사라 자손하고. 자, 그래서 열왕 출생을 언약한 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죠. 이거 이미 우리 현재로 와서는 다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 다음 아내 사례에게 언약을 하는데 17장 15절에 나오죠. 동그라미 안에 2번에 나오죠. 17절로 15절로 17장 15절로 22절 사례로 생산케 할 아들 이삭에게 언약한다고. 그러니까 내 아들 이삭이 나면 이삭에게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언약을 그대로 하게 계승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7장 23절 27절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모든 남자와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전부 다 할례, 무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내 아이들의 생식기 끝을 다 상처내 가지고 피를 뽑는 의식이죠. 그것이 이제 의학적으로는 성병을 예방한다고 그래요. 성병을. 거기다가 그것이 이제 택한 백성의 징표죠. 징표고 또 성병이 없어야 자손들이 건강하게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니까. 그래서 택한 백성의 표식이 할례 행한 거예요. 할례. 그리고 그 다음 확인된 언약의 은혜 18장에 나와요. 사자가 아들을 약속하고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나타날 때 환대하고 언약을 믿지 않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걸. 사라는 그때까지도 아들을 못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마. 그가 진짜 아브라함 남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딱 그렇게. 그래가지고 소돔 멸망 예고가 거기 나오죠. 그 사건이 이제 거기서 나오고 소돔 고모라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두 번째. 이삭의 언약 계승.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땅과 자손과 통치. 여기 이제 바뀌었어요.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세 가지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주었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이 자, 그 위에 노아, 그 위에 아담. 똑같죠? 아담에게도 이 세 가지 언약. 노아에게도 이 세 가지 언약, 아브라함에게도 세 가지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의 차이점 놓치지 마세요. 차이점. 아담은 장차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고 똑같은 언약인데 노아는 일반 역사, 온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고 아브라함은 선민.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혈통을 통해서
선민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국가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래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다 이루어질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언약이고, 마지막 아담과의 언약은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다 완성될 언약이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형적으로 이루실 거고, 이것은 하나의 일반 역사,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 이것은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질, 그러니까 하나의 모형이죠. 모형. 이 영원한 이 원형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언약을 해서 이루시는 것은 첫 아담에게 했던 세 가지 언약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준다. 그 얘기예요. 비록 아담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안 되지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으면 내가 이 언약을 해주마. 이 조건이 있었다면 아니죠, 그건. 근데 조건이 없잖아요. 아무런 무조건, 조건 없이 아담에게 언약한 것은 장차 마지막, 아까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그 얘기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좀 들어야 목사님이 설명은 통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통한다 그거죠. 그래 처음 초신자에게는 그 말을 알아듣겠나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게 첫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섭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이 타락을 안 했으면 마지막 아담 안 보낼 거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야, 아담이 타락 안 했어도 예수님이 오시느냐? 오실 필요가 없지. 타락 안 했는데 예수가 뭐 오냐? 아니야. 그래도 오셔야 될 거야, 예수님이. 타락 안 했는데 뭐하러 와? 글쎄,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모르니까 그런 고민이 있죠.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다 계획해 놓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원형적으로 이루시려면 첫 아담은 타락을 해야 되잖아요. 타락을 하려면 욕심을 불쾌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먹는 날에 죽어야 된다, 너는. 왜? 둘째 아담이 살려내기 위해서. 아까 중생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과는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없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한번 보십시오.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감옥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게 지옥 아닙니까? 지옥, 감옥이. 다 죄인이 사는데 죄인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 지옥 안 보낼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속죄해 줘가지고 구원해내고. 그 지옥 보내기 위해서는 불순종하는 인간들이 다 죄인들은 불순종하게 돼 있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 선악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불순종께서 바울이 그랬죠. 불순종 가운데 다 가두어 두시면 한 사람 순종함으로 다 우리를 구원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하니까 다. 첫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죄가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로마서가 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남았어요. 한 10분. 넘어가서 이삭의 언약계승 준비해가지고 출생한 이삭의 보호, 하나님께서 출생한 이삭을 잘 보호해요. 바로 거기 보면 종자가 이삭을 희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아놓으니까 이스마엘이 자꾸만
이삭을 갖다가 조롱을 하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래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래 언약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쫓겨난 하가르 아들을 위로하고 광야에서 거하게 만들고 광야로 이민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비멜렉과 거짓없기로 서로 맹약을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거기서 절대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언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잘 거하게 되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 확인한 언약 이삭을 제물로 자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에게 기업을 준다 하더니만 아브라함아 또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군소리 없어요. 네 바치죠. 그 아들 데리고 그렇게 가는데 아들놈이 그래도 영특하죠.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간다면서도 재물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 가져갈 거 아니에요.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야 이놈아 가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진짜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돌담을 쌓아요. 제단 쌓고 이삭이 어깨에다 메고 간 장작더미 갖다가 딱 올려놓고 그 다음 꼭꼭 아들을 묶어요. 이 자식 또 가만히 있는 게 용치요. 아버지! 이렇게 호함도 안 지르고. 예? 아버지가 묶어요. 그렇게 꼭 묶어가지고 그 장작더미 위에다 딱 놓고는 칼을 들어서 딱 피를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로 드리려면. 그 순간 딱 팔을 걷어채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팔을 걷어채면서 네 아들 이삭을 다치지 말라. 너 오른쪽을 보자. 옆을 봐라. 딱 보니까 양 한 마리가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거 잡아서 제사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대로 돼서야 안 돼서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말을 했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유업을 잇는다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러 내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약에 누가 답답해? 만약에 이삭을 죽인다면 누가 답답해요? 아브라함이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답답하죠.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삭에게 기업을 준다고 했으면 줘야 하는데 주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니까 팔을 딱 걷어채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대신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보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계승할 언약을 맹세하도록 창세기 22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 정도는 내가 해드려야 이게 이해가 좀 가실 텐데 진도가 영 안 나가네요. 하여튼 요 부분만 조금만 지나면 진도 빠를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우선 그러면 다음에 오늘 사라의 시체 장사, 사라가 죽죠. 이미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사라 할 일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유업을 이을 아들 낳았으면 사라의 임무는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사님들이 하실 일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 안 불러요. 우리 할 일 끝나야 하나님이 다 부르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한번 그 밑에 한쪽 가로 2번 언약 계승의 실현. 그러면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시켰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실현되는 내용이 한쪽 가로 2번부터 24장부터 26장 그 이하로 쭉 나옵니다. 창세기 창세기 끝까지 아마 예습을 좀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끝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셔서 선민의 역사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역사도 그리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따라 모든 거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